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위가 또 장난이 아닙니다. 수도나 또 보일러 등등 또 동파되지 않도록 잘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행복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지입이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입이라고 하는 정의를 가집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입이다 이렇게 선언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지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막을 의미합니다. 장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집을 만드셨죠. 바로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막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성막을 지칭했던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 그러면 이제 성전을 의미하는 용어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그 성막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나의 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집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은 지어진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장막과 성막에 거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을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어진 집이 아니라 지어진 집으로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막에 거주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 그러면 바로 성전을 지칭하죠. 그러나 이 성전이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다시는 세워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전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파괴되었죠.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졌기에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라졌을까요? 지어진 집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기에 하나님의 집이 사라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어진 집,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었죠.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려 46년 동안이나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성전이 확장이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죠.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로서의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세우실 새로운 성전,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는 당신의 육체를 통해서 지을 새로운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세우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우신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로 새롭게 세우신, 일으키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집으로서 성도 공동체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성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선언했잖아요. 3장 9절을 통해서 선언하고 그리고 3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이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간혹 가다가 교회 건물을 자꾸 성전이라 그러는데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된 성도들이 성전이죠. 교회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은 웅장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은요, 성전된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로서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당이라고 표현했죠. 옳은 표현입니다. 예배당이에요. 성전된 성도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죠. 공간으로서 건물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건물로서 성전을 파괴하시고 건물로서 성전을 무너지게 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주님의 육체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집에 소속된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로 세운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성전된 하나님의 집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다시 말하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집이지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구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바울과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고린도 교회를 건축하는 자들인데, 다시 말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로 그 집을 세우는 일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으로서 바울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터를 닦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를 닦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가야 지역인 이곳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바울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성전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바울이 했던 역할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이 성전된 교회의 털을 닦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세우는 거죠. 기둥을 세우는 자가 있고요, 벽을 세우는 자가 있고요, 지붕을 덮는 자들도 있고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집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세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은 주의해라는 거예요. 주의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집의 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역시 교회 공동체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바로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그 집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9절과 22절을 통해서 19절에서 22절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시고 다시 말하면 기초석이 돼서 모퉁이 돌이 돼서 그 위에 세워진 신령한 집으로서 교회 공동체된 바로 성전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라고 표현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성도된 교회 공동체,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선언하죠.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문이라는 뜻이죠. 좁게 이야기하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 공동체죠. 교회된 성도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온 육체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향해서 그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장신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들, 제자들이 내 가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가족이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을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지적하시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바로 제자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예수를 따르는 자, 바로 그 제자들이 내 가족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제자 공동체로서 바로 성전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내 가족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성도들은 서로 간에 있어서 남이 아니죠. 남이 아닙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보실 때 자녀 공동체로서 가족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이 소모임을 가지잖아요.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또 친교와 교제의 사역들을 합니다. 이런 사역들을 교회가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가족됨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의 기능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소그룹 모임과 그리고 또로 친교의 사역들과 교제의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가족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나눔의 사역을 하는 거죠. 교회가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할 때 그 기능은 관심과 사랑과 나눔입니다. 관심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죠. 바로 가족으로서의 기능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관심과 사랑과 나눔이죠. 남과 가족의 차이는 이 관심과 사랑과 나눔이죠. 관심, 사랑, 나눔의 차이죠. 다른 사람에게 나와 상관없는 남에게도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남에게도 관심을 주기도 해요. 남에게 사랑을 베풀기도 합니다. 남에게 나눔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관심과 사랑과 나눔을 남이 아니라
가족에게 했을 때 그 관심과 사랑과 나눔은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여기 남과 가족의 차이가 있죠. 가족에게 보여주는 관심은 넘치는 관심이죠. 가족에게 베푸는 사랑, 가족에게 실천하는 나눔은 남에게 베푸는 관심과 사랑과 나눔과 비교할 수 없이 넘치는 것이죠. 형제, 자매, 남매 간에 우애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죠.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 그 자녀들이 피차간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부모의 기쁨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의 부모도 육체의 자녀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기쁨을 얻는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성전 집으로서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가족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파 보세요. 그 아픈 가족 식구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가족이 아니죠. 여러분, 때로는 남이 아파도 관심을 가지잖아요. 근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 얼마나 관심을 가집니까? 가족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지쳐 쓰러진 사람이 있다? 관심이 없다면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지금 결핍으로 지금 고통당하는데 내게 있는 것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함께 나누고 그 사람의 결핍을 내가 함께 감당하고 그 사람의 그 외로움을 내가 함께 하여서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가족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과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2021년 우리 김포 제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가족의 기능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그런 활동과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가족이 되시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